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삼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에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으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우릉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 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직위에 있게 되면 그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변하기 마련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유치부에서 7살은 가장 큰 형 또는 가장 큰 누나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잘못을 해도 선생님이 훈육할 때 네가 제일 큰 형인데 똑같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굴면 되냐?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7살들은 동생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거나 규율을 지키지 않고 또 떠들기도 하고 하면 그러면 안 된다고, 잘못된 거라고 앞장서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기도 하며 그렇게 분위기를 주도해 갑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가 되면 그렇게 의젓해 보일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유치부를 졸업하고 유년부 막내로 들어가게 되면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영락없이 막내티를 내곤 합니다. 그렇게 어리고 막내스러울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와는 달리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과 생각과 태도도 달라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아멘. 21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앞선 신명기 13장 말씀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었다면 오늘 살펴보는 신명기 14장 말씀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말씀, 특별히 장례 문화와 음식 문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은 장례 문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미는 등 가나안 족속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종교와 기독교는 삶과 죽음을 대하는 태도부터가 다른데요. 그것은 성도의 장례와 그렇지 않은 장례를 가보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1년에 몇 번씩은 장례식장을 가곤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그 장례식장의 주인공이 되어서 누워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과연 어떤 것을 느끼고 무엇을 마음에 품고 돌아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의 어두운 긴 그림자가 내 영혼을 덮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소식을 우리가 가지고 돌아옵니까? 무엇보다도 나중에 나의 장례식장에 문상을 온 사람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느끼고 돌아가길 원하십니까? 죽음입니까? 아니면 생명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통해 생명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언젠가 찾아올 그 죽음을 생명을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신명기 14장 3절부터 21절까지는 음식 문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정한 생선과 부정한 생선, 정한 새와 부정한 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먹는 음식 앞에서 수많은 제약을 두고 계실까? 물론 이 음식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지역의 특성과 환경상 유익하고 또 유익하지 않은 음식들을 구분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아무 음식이나 먹음으로써 해롭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들의 구분이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또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많은 음식에 제약을 두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우리가 매일 접해야 되고 또 가장 쉽게 또 많이 접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많은 제약이 있다 보니 먹을 것을 준비하면서 요리를 하면서 또 먹으려고 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에 맞는 음식인지 아닌지를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제약을 두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생활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들,
그러한 부정한 짐승들에 대한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에서도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음식을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만 보아도 신약 시대에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규례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함과 부정함은 음식 자체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에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결국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 더럽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규례를 열심히 지킨 사람들로 음식에 대한 규례는 지켰지만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게 하는 일은 소홀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한 음식보다 정한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은 정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정한 마음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조명하고 비춤으로써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의 마음이 매일매일 정한 마음으로 새롭게 재창조되는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